세임 40일 10월 14일 말씀 묵상. 하늘 사다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가긴 했지만 비교적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베드로후서라는 이 제목만 봐도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패하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과연 성경을 기록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베드로를 이러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인생의 노년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만난 베드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난 베드로가 뭔가 아직 설익은 느낌이었다면, 베드로 서신에서 만난 베드로는 인생의 노년에 과거 자신의 그 설익은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들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베드로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뜻이겠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농구공 생각나시죠? 농구공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땅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죠. 떨어진 지점까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튀어 올라갑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배반과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 전체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과정을 거시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해야 하지만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1장에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지 천국에 참여하는 자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맥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르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성립되죠. 성품이 성교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품이 성교다. 담임 목사님 오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중요한 목회 비전들 설교 시간에 하나씩 던져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 문장씩 성경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 성경책 첫 장을 이렇게 딱 펴면 5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써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은 평화 훈련이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마 써 있을 텐데 두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자랑이 있으면 가짜다. 세 번째, 습관이 영성이다. 네 번째, 섬김이 치유다. 그리고 제 성경에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일 마지막이 성품이 성교다.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죠. 저도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늘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소진당하고 있나?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있나? 주위에 보니 교회를 섬기면서도 영혼이 메말라가고 소진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 더 영성이 깊어가고 성장해가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어떠하든지 부교육자로 섬기는 동안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요, 더욱 힘써,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힘쓰다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마치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사다리를 펼쳐 놓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포항제일교회 양육훈련의 모티브로 삼은 성구입니다. 하늘 사다리라고 들어보셨죠? 하늘 사다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련한 양육훈련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력 있는 신앙, 이 훈련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교회를 30년, 40년 넘게 다니셨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으면 뭔가 마음도 좀 더 넓어지고 생각도 조금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비전을 주시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 비전의 핵심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죠. 가을 하면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열매 맺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좋은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성품의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온갖 변화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성품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